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회 예배가 대면에서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이는 교회로서 외형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같은 모임과 회중 중심의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선교 역사 150년 된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가 다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식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함께 성장해 왔는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난 1년 이상 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점점 추락하는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멀리 보면 교회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서 찾으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은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본문 앞뒤로 열매가 없어서 주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과 함께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람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그것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외형적 성장을 그렇게 거두었는데 주님이 열매 없다 하시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해 봅시다.